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은혜자의 삶.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또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을 회방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방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사건건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방자나 방관자나 대적자의 삶은 자기 자신이 먼저 황폐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면 어찌 있겠습니까? 다 은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생활 속에 그게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의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무엇이든지 다 힘이 있습니다. 악에도 힘이 있습니다. 악에도 힘이 있어요. 은혜에도 힘이 있어요.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찬양 239장을 이렇게 불러도 그 말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불렀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불렀으면 됐지 또 왜 부른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은혜가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은혜를 감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은혜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역사해도 본인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이 고장나서. 여러분, 후각이 망가진 사람은 밥이 타도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있는데 이 은혜의 힘이 이걸 회복시켜 줘야 돼요.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이 은혜자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영적 기능이, 영적 감각이 고장났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프거나 고장나면 막 못 견뎌야 하는데, 이건 이미 고장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거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오늘 회복하는 그 역사가 오늘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일곱 영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때가 되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안 된다는 생각 안 가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은요, 물 없는 연못의 고기와 같은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 어떻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영적 사막이에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라. 그 첫 번째가 회개와 감사.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은혜자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분출돼 나오는 것이 뭐냐? 회개, 감사. 회개, 감사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어도 동방풍석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아마 많은 교회와 많은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전 예배 간신히 드리고 오후에 다 동방풍석을 따라간 사람들, 목사님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이 동방풍석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딱 한 구절, 이사야 2장 6절에 나오는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3대 4대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었어도 그걸 모르고 세뱃돈을 주고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고 이런 짓을 해왔던 겁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런 삶은 그냥 우리 삶 속에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비나 맞춰주고, 네? 얘기나 들어주고, 등이나 긁어주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는 그런 지도자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고 무지하고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그것이 참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시대에 맞게 그 시점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자의 삶이 뭐냐? 회개와 감사예요. 회개와 감사. 자, 회개와 감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회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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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회개하면 사랑받는다. 회개하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말라기 1장 2절로 3절,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받는 종을, 이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는 잠잠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아멘. 그리고 너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구별된 사랑을 받는다.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사랑받아요. 그럼 반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미움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목사님들까지도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 같은 사람 미워한다고 분명히 여기 말해놨어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책망이 물러간다. 책망이 물러가게 하셔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한테 책망이 물러가게 해요. 책망이 물러갈 일,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회개하면 책망할 일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징계가 물러가요. 징계가 물러가게. 책망보다 더 한 단계 무서운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아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오늘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받는다. 책망이 물러가게 한다. 징계가 물러가게 한다. 아멘. 그리고 열심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일 때 100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100을 다 쓰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앞에 쓸 게 0.1%도 없어. 그래서 기진맥진해갖고 주일날 와서 내내 졸고 앉아있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생활인지 아세요? 70 정도만 쓰고 30을 남겨놓고 그 30 남은 걸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100을 다 쓰고 지쳐서 병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 정도를 쓰고 30을 주의 일에 쓰면서 이 영적 육적인 것들을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100을 다 쓴 사람, 머지않아 그 사람 중환자실에 가고 마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진 육체, 한 번 망가진 영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날에 몸을 험하게 굴린 사람들은 60이 넘으면 다 골골골골골 하고 70 못 넘기고 다 죽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왜 건강할까요? 주의 일에 저는 전부 100을 다 쏟아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 일에 100을 다 썼으면 저도 벌써 쓰러졌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세상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살되 100을 다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100을 다 쓰지 마. 내게 있는 에너지를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남겨둔 에너지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아멘 하나도 못 나올 정도로 기력이 바탕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회개는 사랑받습니다. 책망이 물러갑니다. 징계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만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보다 더 좋은 은혜,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생활화되고 회개가 체질화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뭐예요? 감사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감사. 자, 6장 10절 읽어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 감사하는 사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자, 감사하는 사람,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 자기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마치 자기가 지키는 것 같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약으로나 어떤 치료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 먹지 마라, 치료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죽어요. 수술하고도 죽잖아요. 에? 생명은 저분이 지켜줘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 다니엘의 생명, 그분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사자굴에 갖다 놓어도 사자가 못 먹어요. 에? 퀴즈를 내면 사자가 못 먹는 게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니엘, 이게 답이야. 만약에 오늘 이 설교 안 하고 사자가 못 먹는 게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뭘 못 먹지? 뭘 못 먹지? 바위를 못 먹나?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금방 답이 다니엘이구나.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줄 몰라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입을 봉했더라고 성경이 기록이에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그 봉했던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을 싹 쓸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모함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목사님 막 나쁘게 말하는 사람 고소하세요. 그걸 왜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다니엘 모함하는 사람 고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감사만 했어요? 나도 감사만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고소하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모함한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아.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복수하려고 작심했으면 왕의 신임을 얻고 자기가 지금 총리인데 뭐 그것들 다 싹 뒷조사하면, 그런 인간들은 뒷조사하면 이거 안 처먹은 놈들이 없어.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다니엘은 법이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뭐 됐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에 자꾸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위기 넘어서 기회를 내다보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연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꾸 위기만 보였던 분 아멘 해봐요. 양심적으로 하나도 없지. 그럴 줄 알았어. 평생 살면서 나는 기회만 보였다, 그런 분 아멘 해봐. 그것도 아멘은 못하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위기는 확대해 보이고 기회는 축소해 보인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위기는 축소해 보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못 알아들었어. 위기는 축소해 보이고 기회는 확대해 보여야 돼.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위기가 확대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축소해 보이고 기회가 확대해 보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위기는 축소해 보이고 기회는 확대해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삶 속에 많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위기는 어떻게 보여? 자꾸 작아지게 보여야 돼. 이랬더니 이제 이게 헷갈려갖고 기도할 때 거꾸로 기도해. 위기는 확대해 보이게 하시고 기회는 축소해 보이게 하세요. 막 이렇게. 그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위기는 또 막 어렵게 하면 또 잊어버릴까봐. 위기는 작게 보이게 하시고 기회는 크게 보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 생기는 거야. 그런 은혜의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그렇게 살려면 회개와 감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줘요. 기회로 만들어. 감사는 위기는 작게 보이게 하고 기회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앞을 생각할 때 자꾸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회가 오는 교회예요. 왜? 될 일의 말씀이니까. 될 일의 말씀의 미래는 우리에게 전부 기회야. 기회. 할렐루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시편 150편 5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이왕이면 이 입이, 찬양하는 입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삐쭉빼쭉하고 이러는 입은 모양 자체도 닭똥구멍 같으지. 찬양하는 입을 누가 닭똥구멍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입이 닭똥구멍 같은 거지.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내는 샘이 있더냐? 그런데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 입이 문제다. 다 길들여도 이 사람의 입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찬양하는 입. 여러분 막 찬양하면서 그놈 새끼 대져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놈 새끼 나 배신하고 간 놈 다리 똑 부러져라. 그렇게 찬양 못한단 말이에요. 입이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는 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어떤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더 찬양을 하세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이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멘. 여기 잡초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기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말씀을 많이 제가 알려준 만큼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신 것만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와야 말씀으로 정죄하던 사람이 은혜가 와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만 알면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 자, 야고보서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참 부러운 게 그냥 마음대로 부르는데 주문만 하면 하나님 앞에 비 내리세요. 그럼 비 내려. 물 내리세요. 그럼 불 내려.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럼 돌아와. 아멘.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말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걱정할 게 뭐 있어? 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맨날 자기 집 식구는 하나도 안 죽게 할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옆에 집 사람 돌아가게 하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잖아.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내 하는 거 봐.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시는 거야 지금은. 왜? 인간의 감정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감정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 그래서 거기 뭐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인의 간구가 왜 되냐? 우리는 일본에서 회개하고 넘어왔어. 아멘. 회개하고 감사하고 넘어온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 이게 은혜자의 삶이에요. 이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돼야 돼. 아멘. 자, 은혜자는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감사하는 차원이 달라요.
회개하는 차원이 달라요. 찬양하는 차원이 달라요. 찬양하는 게 영광의 찬미를 찬양. 기도 엘리야 같은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그 즉시 응답되는 거야. 차원이 달라요. 자, 세 번째, 말씀과 전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났는데 교인인데 말씀 전했어요. 그래, 아유, 무슨 말씀 전해? 민족전쟁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 아유, 급하기도 하지. 아니, 천지백갈인데 왜 민족전쟁만 뽑아서 했어? 내가 속으로, 아이, 그래, 그것도 감동받아서 했겠지, 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민족전쟁 얘기를 처음부터 갖다 들이대면 눈이 휘둥을 해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거야. 왜 좋은 말이 많은데 왜 민족전쟁, 너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민족전쟁 얘기는 그 사람이, 이 나라가 좀 시끄럽고 이런 말이 나올 때 민족전쟁 얘기를 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 아무래도 주님 오실 것 같죠? 이렇게 주님 오신다, 정신 차려, 이렇게도 막 들이대지 말고, 아무래도 이 돌아가는 게 주님 오실 것 같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관심이 있는 거야. 자, 말씀을 전해야 전도가 돼요. 자,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외침에 5,000명이 세례받는 거예요. 5,000명이. 우리한테도 그런 능력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제가 한 번 외치는데 5,000명이 세미나 한 번 했더니 5,000명이 돌았어. 그러면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총 몇 곳이야? 저렇게 몇 곳인지도 금방 모르지. 6곳이잖아. 그러면 5, 6, 30 한 번에 한 바퀴만 돌면 몇 명씩 들어오는 거야? 3만 명이 다 해야 되잖아. 5,000명은 고사하고 5명도 안 따라오니 말이야. 그는 베드로 말씀을 외칠 때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었냔 말이에요.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무슨 문을 열어줘야 돼?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2023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족부터, 멀리보다는 가까운 데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말씀과 전도. 그래서 이게 순번이 있어요. 이게 1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해야 돼. 무엇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네 번째는 봉사와 충성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충성하면 모세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자,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진정한 충성은 목숨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자, 봉사와 충성에서는 가장
가장 중심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이 섬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아멘?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은 사고를 치고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진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아멘?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누가 와서 봐도 야, 정말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야. 이 교회는 눈빛 봐라. 살아있다. 찬양 봐라. 살아있다. 아멘 봐라.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 닭 보듯이 인사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 왜 인사 안 하니?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인사냐? 어떡한 거지? 인사 갖고 시비 붙고. 그럼 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몇 곳 방문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면서 역시 큰 교회가 되는 데는 다른 점이 있구나. 제가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까 올라갈 때 만났던 사람이 인사했는데 내려올 때 다시 만났는데 또 인사를 하더라. 여러분, 인사 잘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교만하지 않는 교회예요. 섬김이 있는 교회. 억지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막 우러나서 해야 돼. 우러나서. 아멘? 우러나서. 여러분, 찬양도 막 내가 우러나서 감동돼서 해보세요. 너무 찬양에 아주 감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영광의 찬미를 300곡을 가사를 제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써가지고 사무원한테 넘기면 사무원이 그걸 원본을 놓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작곡자한테 넘겨요. 그러면 작곡자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와서 밤에 저한테 와서 제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부를 때, 그 찬양을 딱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쫙 오면 합격. 그런데 불러도 감동이 안 오면 불합격. 나는 그 작곡이 뭐 어떻게 잘 됐냐, 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왜? 나는 작곡자도 아니고 작곡 모르니까. 그 찬양을 그 곡조에 맞춰 불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성령의 감동이 오냐 안 오냐, 나는 그걸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 곡 한 곡을 제가 딱 검증을 거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찬미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찬양을 최초로 부르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철야기도 때 그런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1시간씩 그걸 부른 적이 있어. 밤새도록 부르고 싶은 적이 있었어.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쏟아내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찬미가 영광의 찬미입니다. 영광의 찬미입니다. 아멘? 앞으로 인마진 종들이 모여들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지금보다 10배, 20배의 감동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5번째. 본이 되고 향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완성된 사람은 그 삶 속에 저절로 본이 되고 향기 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고린도후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어린데 주의 일을 하니까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말부터 본이 되라. 말부터 본이 되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에 본이 되지 못했구나. 아시겠어요? 말에 실수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딱 다잡아서 말에 본이 되면 절대로 누가 멸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는 거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주의 재림이 또 1년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본이 되게 삽시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저속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참 이렇게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 좀 본이 되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이제 본이 되게 삽시다. 이제 2023년도에는 나이도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이제 본이 되게 삽시다. 아멘 한 대로 삽시다. 아멘은 참 잘하셨어요. 이제는 본이 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절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요? 썩은 냄새, 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썩은 냄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이 썩은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망가진 사람은 입냄새가 난다잖아요. 입냄새. 그렇죠?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아주 구릿티티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이 멀쩡한 사람은 그런 냄새, 기분 나쁜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썩지 않았으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썩은 냄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도 내야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최상의 말씀을 주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이 뭐냐? 본이 되지 못하고 향기 나게 못 살아온 것이 우리 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은혜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 보니 이제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은혜자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